자, 오늘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만일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옥 형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와 관계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이 말씀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21장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죄, 이것도 죄인데 그 수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볼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어려운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나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는 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설렜을 겁니다. 노예에서 이제 해방되고 아무에게도 압제받지 않는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기쁨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광야의 고난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는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릴 기쁨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치러야 되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훈련 차원에서 고난을 주실 때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것을 누가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범하는 그 삶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런데 큰 고통만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라고 합니다. 자,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도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똑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길을 돌아가게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한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구를 향해서 불평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길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지만 굶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은 그런 음식을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만나 메추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들도 다 시시해 보인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드니까 모든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줘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아무리 싼 것처럼 보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줬다고 하면 그것은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라는 것으로 감격스러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을 때는 무엇을 주더라도 너무 귀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비싼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첫사랑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지 않았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감격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제는 아무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그 말씀에 귀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입술을 열면 감사보다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낙담과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귀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수시로 빠지고 봉사를 해도 기쁨은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시선은 의식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다고요? 불뱀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뱀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 주변에 불뱀들이 있었겠죠. 그동안은 불뱀들이 입을 막아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입을 풀어 놓아버린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들이 막 물어서 백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갈 때는요. 불뱀들이 있었지만 불뱀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불뱀들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 죄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쳐놓았던 보호막이 걷혀버린 거예요. 보호막이 걷히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불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이제 물어도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불뱀들이 입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했느냐. 한번 물리면 물린 사람에게 그 독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몸이 시커멓게 타 죽는 그런 맹독성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광야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불뱀을 영적으로 하면 뭘까요? 바로 죄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를 쳐다봐도 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 아닙니까? 어디나 죄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 원망하는 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동안은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마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마다 다 불평, 불만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불뱀에 물려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영적인 잠에 빠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슨보다 사망이잖아요. 영적인 불뱀에 물리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6절까지만 기록이 된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었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단 이유가 뭘까요? 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훨씬 넘는 인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쪽에 있는 사람도 불뱀을 물렸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뱀을 물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높은 장대 위에 이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두 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세는 구리로 만들어 기둥에 달아놨다. 뱀에게 물려서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뱀에게 물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다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치료책을 찾았던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뱀을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찾던 사람은 싹 다 죽었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단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은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간혹 가다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을 주셔도 정독껏 하셔야죠. 아니 제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잠에 영적인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는지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 장대가 뭡니까? 오늘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이 눈을 떠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걸리신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저희 심령 가운데도 흘려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저를 고쳐달라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불뱀에 물려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어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쳐다본 이후의 시간에 경과하면서 점차 독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쳐다보는 순간에 그 독이 다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번개같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있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단마귀는요 영적인 불뱀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물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불뱀들이 없었을까요? 또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불뱀이 또 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모세가 이미 장대 위에 놋뱀을 만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또 낫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영적인 불뱀이 우리를 물 수 있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을 상징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악의 관용된 세상에 살면서 죄악이라고 하는 불뱀에 물려 죽음이 위에 있었지만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치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만 끝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만들라라고 명하셨지만 모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들었다면 놋뱀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겠죠. 쳐다볼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겠죠. 불뱀에 물려서. 그죠? 그러나 모세가 순종함으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함을 받았다면 우리도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거든요. 너희들도 장대에 높이 달라. 복음을 높이 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장대 위에 높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대에 높이 달린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를 그들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유명한 그 성화가 있거든요. 이 성화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뱀들이 막 달라붙어서 막 물고 있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단 놋뱀 주위에 막 몰려들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한 여인이 하나 등장해요. 그 그림에 보면. 그 여인은요, 혼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높이 이렇게 드는 사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기가 뭘 압니까, 여러분?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기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불뱀에 물린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어머니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잖아요. 장대 위에 높이다 불뱀을 바라보며 사는데 이 아기도 사라질 거라니.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와서 높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아기가 못 볼까봐 높이 이렇게 든 겁니다.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유아세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안이가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거예요. 시안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의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아세례를 받게 하신 시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당대의 높이 단 불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때 이 시안이도 구원 백성으로 주님께서 편입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아세례의 근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이 십자가 장대를 높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불뱀에 물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죄라고 하는 불뱀이 물려서 영적인 죽음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길로 저들을 인도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하나님의 주시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상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즉시 산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바라누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치유받은 후에는 혼자 치유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장대에 달린 눕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